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매번 다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저 나의 착각은 아니었는가 하며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 그 믿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함과 동시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교훈과 책망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우리가 말과 혀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그 열매대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원리로서 인간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그 행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따라 사람의 말과 행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행실로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첫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약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과는 별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로 사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소외되고 외면받는 이들을 섬기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곧게 하시며 그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대로 우리도 따라 살아가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며 우리는 새벽마다 같이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은 말씀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그 살아가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며 그 믿음을 삶에서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저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바로바로 순종하여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졌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안부를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가르침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밤새 배를 띄워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어부들이 밤새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다가 아침이 되어 돌아온 후에 정리한 중이었죠. 이 어부들에게는 퇴근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부들의 그 퇴근 시간 예수님께서 그 배가 있는 것을 발견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배를 잠시 빌릴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고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떨어뜨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장소에는 어부였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듣습니다. 물론 집중해서 듣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듣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배를 정리하면서 듣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퇴근 시간이었고 집에 가기 바쁜 시간이죠. 얼른 정리하고 가서 쉬어야 그 다음날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배를 정리하는 것이 분주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고기잡이 물품을 정리하고 그물을 다 수선하면서 또 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청소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귀는 아마 예수님의 목소리에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만드셨기에 그 주변이 다 조용했을 것이고 어부들도 눈치가 물론 퇴근 시간이라 눈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소리를 막 하면서 퇴근 시간에 뭐 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막 난장판을 피우면서 일부러 막 소리도 내면서 정리할 수도 있었겠으나 예수님이시기에 어부들도 조용히 그 자신들의 일하던 것들을 정리했을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배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배를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며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훌륭한 설교가나 뭐 예배 시간에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 있었을까요? 점차 그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해 걱정하며 생계를 염려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신경이 날카롭고
누구든 잘못 걸리면 금방이라도 짜증과 화를 쏟아내려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차 안정되고 평안해집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물론 여전히 그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이 아직은 있었겠으나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귀를 기울이며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 베드로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염려하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경험 많은 베드로는 지금 나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소용없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나갑니다.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베드로와 그의 동료 어부들은 두 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 베드로의 죄의 고백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염려하였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화를 내고 분노했으며 생계를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암울했으며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먼저 그의 마음이 변하였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행했을 때 그가 걱정하던 것이 해결되었으며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있던 잘못된 마음을 깨달아 회개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의 삶은 주님의 것이 되어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요즘 현대 시대에 바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는 그 마음이 연약하여 쉽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하고 또 걱정과 근심으로 불안한 마음에 바쁜 일상을 살아가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에 낙담하고 좌절하거나 나의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화를 내며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변화된 것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기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을 때 분노하던 마음이 진정되고 불안해하던 마음이 안정되어집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던 마음, 슬프고 좌절하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가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었고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이전에 듣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왜 들으니 들어야 할까요? 말씀을 왜 우리가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연약함이냐? 이 사람이 연약한 것은 모든 사람은 무언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돈이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또는 주변 사람, 세상의 문화 등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 귀가 얇다라고도 하죠.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다른 사람의 말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왔다 갔다 하며 그 말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도 발견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이든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에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거나 내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의지하던 것이 불안정해지고 조금 휘청거린다면은 그와 동시에 그것을 의지하던 나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때로는 하나님께 변화시켜 달라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얘기할 때가 많죠. 그리고 또 나의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해지기를 원해서 제발 이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을 조금 좀 안정시켜 주세요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모습 속에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환경,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는 그 모든 것을 안정되고 평화롭게 좀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도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척 내가 의지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그 외 다른 모든 것을 좋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의지하는 척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그 삶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간다 고백하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는 절대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 환경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었죠. 더 최악의 상황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게 하는 그런 최악의 조건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지도 못한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구하지만 구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내가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들려지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오직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빠지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권고하며 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악을 행치 말고 선을 행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내가 살기 좋을 때 조금 삶이 나아졌을 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왜 내 옆에 두셨는가?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자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소외되고 힘든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내 옆에 어려운 사람들을 두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그 마음을 담게 하고자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흔들리며 넘어지는 그런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하려는 나의 마음을 영원하며 굳건한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며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가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많은 것에 영향을 받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풍요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걱정한 근심을 싹 날려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주는 그러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지금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곁에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가까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 그는 다시 자기가 의지하던 배와 그물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나의 마음을 좀 안정하게 해주고 좀 잡아주던 내가 의지하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던 그것을 다시 찾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로서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며 지금 처한 상황에서 도리어 말씀으로 기뻐하며 순종하라 전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말씀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그 말씀을 살아갈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냐?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인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에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 성도들에게 당장에 내일도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그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순종의 삶을 살다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또다시 이전에 내가 의지하던 것을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다시 말씀을 버려두고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고 마는 우리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도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더욱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먼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삶이 다시 회복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다시 회복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이 땅에서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기쁨이 충만하며 평안하며 위로가 넘치며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도리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각자 일하는 것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그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더 이상 그 상황과 환경에 의지하는 그 마음보다 말씀에 의지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처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들려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들었던 그 처음 기쁨과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며 울려 퍼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된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